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로 교회 내 갈등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기쁨과 관용에 대한 권고와 함께 확실에 찬 기도 생활과 신앙의 미덕들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연합과 일치에 대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3장 마지막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한 바울은 변함없는 애정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명령합니다. 서라라고 하는 표현은 확고히 서다, 지속하다, 버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빈틈이 없이 일렬로 서서 적에게 대항하고 맞서듯 빌립보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확고하게 서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박해에 직면해 대항하며 주 안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굳게 서려면 믿음의 도전이나 반대를 받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힘입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겪게 되는 내적인 어려움이 분열과 갈등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고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화해를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 갈등이 교회 공동체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두 여인을 향해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둘을 편파적으로 다루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세심하게 배려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생각하다, 함께 의견이 일치하다, 좋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두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생각과 의견이 일치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내 안에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고 함께 의견을 모을 때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교회 유익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클레멘드와 이외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아무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내적 외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할 일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내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이 합당한 삶은 분열이 아니라 일치요 배제가 아니라 포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은 기쁨과 관용의 기도입니다. 교회 내적 갈등에 대해 교훈한 바울은 4절 이하에서 교회 외적 어려움에 대해 교훈합니다. 내게 명령형 동사 기뻐하라,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바울 자신이 본을 보인 삶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관용이란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 또는 인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거리로 인해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에서 비롯되기에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라는 가장 귀중한 응답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은 배운 대로 행하고 생각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미덕들을 소개하는데요. 비록 세상에서라도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동시에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라는 것은 이루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삶 가운데 이루고 성취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행동에 옮길 때에라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삶이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거주할 때 주권자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관용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세우며 기뻐하고 관용함으로 배운 바를 행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